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저 혹시 에어컨이 온도가 너무 낮으면 좀 올려주시면 한번 장로님이 한번 조정해 주시면 돼요. 조정을 잘. 아주 중요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루다에서 이 중풍병자인 애니아가 그 치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베드로는 요바에 그 있는 제자들로부터 속히 와달라고 하는 그 전가를 받았습니다. 루다에서 이 요바까지의 거리는 한 17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거리를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km 정도 되는 거리, 가깝다. 여기서 아마 한 파주 정도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바에서 루다로 제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빨리 속히 지체 말고 빨리 와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바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바에 사는 여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다비다였습니다. 이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36절, 37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요바에 사는 제자들은 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도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속히 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38절입니다. 루다가 욥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자, 요바에 사는 제자들은 베드로를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성도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를 불렀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이제 성도가 소천했으니까 이제 장례를 좀 사도가 가까이 계시니까 오셔서 장례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일 수 있는 거죠. 요바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정황상 뭐냐면 우리가 정황상 보면 이 죽은 다비다를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를 불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심부름하는 사람들과 함께 요바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이 베드로를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으로 안내를 했죠.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 과부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울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울음바다가 됐을 것 같아요. 그곳은 베드로가 오니까 더 울음바다가 됐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울음바다가 된 그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그래요. 도루가가 살아 있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요. 자기가 입은 옷이 이 도루가가 다비다가 지어준 옷이다라고 어쩌면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꺼내서 가져와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도루가가 선행과 구제를 아주 많이 한 제자다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바의 아멘. 도루가는 선행을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 겁니까? 구제. 선행을 많이 했어요? 구제를 했다라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구제 대상. 도루가가 구제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과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명확하게 과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당시의 소외 계층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빈자들이었다는 거. 오늘날에는 그냥 뭐 취직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취직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웠던 그 시대였다라는 거죠.
도르가는 그들에게 겉옷과 속옷까지 해입혔다라는 거죠. 자, 도르가가 뭘 해입혔다고요? 겉옷 그리고 속옷까지 해입혔다라는 건데, 오늘날 이 속옷과 겉옷으로 과부를 도왔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거 유수에 날만한 일입니까?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까? 어때요? 오늘날이라고 한다면 유수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한 일이지만 유수에 날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1세기 당시에 의복 자체는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뭐냐면 단벌 신사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못 박기 전에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뭐예요? 옷을 다 벗겨요. 속옷까지 벗깁니다. 그리고 속옷을, 우리가 죄수가 입었던 속옷 어때요? 버립니까? 빨았습니까?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버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비 뽑아가지고 네깃으로 나눠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속옷까지도 아주 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르가가 가부들을 위해서 겉옷에다가 속옷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돈을 들인 구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큰 돈을 들인 구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겉옷을 입었는데 속옷은 안 입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겉옷에다가 속옷까지 해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돈을 들인 그런 구제였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도르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여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제자라고요? 여제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비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산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졌어요. 뭐가 필요할 것인가라고 관심을 갖고 구제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애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그래서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극빈한 삶을 살았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과부는 아들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했대. 남편도 없는데 아들까지 없으면, 남자 아들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도르가가 여제자로 이렇게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도르가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구제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도르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일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도르가는 누구처럼 살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르가가 보고 배워서 들어서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었던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다비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다비다 안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 다비다 안에 누가 계셨다?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헌금으로 전도 사역에 동참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누가 행하게 하셨다고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 어떤 소원이?
성경금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을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누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빌립보 교회가 이 성경금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일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비다도 이 다비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다라는 거죠. 성도 홀로 하지 못하고, 성도 혼자서 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르쳐 줍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다비다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비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1장 8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좀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인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이 선한 삶이 나옴으로 인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에게서 선행과 구제, 그리고 섬김, 돌봄, 나눔, 기도, 복음 전도에 열심히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대단함과 훌륭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참 나 대단하다, 내가 낫다, 그래서 나에게 자꾸 점수를 주면서 나를 드러내며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해서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 저것밖에 신앙생활 못하나라고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누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가 한다, 내 열심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이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다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인사했잖아요. 성도님을 통해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성도를 통해서 누굴 믿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 이 성도들의 관계를 한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잘못된 감정이나 성품이 지워지고 가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러잖아요. 내 감정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 못된 성품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것이 가려져요. 어떨 때는 그것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따뜻함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세상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보고 누구를 믿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울고 있는 이 과부들과 성도들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포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죠. 이 다비다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비다가 정말 어떻게 했냐, 눈을 떴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떠가지고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죽는 사람도 살리는, 이 베드로에게서 죽는 사람도 이 살리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참 놀랍죠. 자,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의 이 능력이나 기도로 살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누굴 봐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이 살리는 장면은 예수님이 나인성 청년을 살리거나 아니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것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가지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이 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곧 일어났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베드로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죠. 그 다비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결과로 다비다가 그리고 이 베드로가 유명 인사가 되고 높아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요파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알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살아난 이 다비다와 다비라를 살려낸 베드로를 통해서 요파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와 연합해 계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연합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연합해 계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신다고요? 성도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고 가난하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하고 집안이 좋지 않아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마을버스를 탔는데 어떤 분이 가방에다가,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버스 안에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찍어서 갖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이게 제가
버스에 탔는데 가방을 맸어요. 근데 가방에 저 이렇게 보이세요? 저게 가방에 저런 걸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저게 뭔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뭐라고 썼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천국 복음. 거기도 천국 복음이라고 써놓고 그리고 말씀 구절을 넣었는데 첫 번째 말씀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드릴까요?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 구절에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와, 저는 저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참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이죠. 동네에서 탔으니까 동네 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런 열심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야, 정말 대단한 열심이다. 어떻게 저런 열심이 있을까라고 칭찬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뭐요? 저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 많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넘겨주세요. 우리의 모습과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본문에 다비다가 주인공이냐 생각해 보세요. 다비다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냥 무병장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선하게 구제하며 살았더니 무병장수했다.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났잖아요. 이따가 순예배에서 나누실 텐데 질문이 이거예요. 다비다는 행복했을까?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나눠보세요. 다비다가 살려달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저 밑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럼 도루가라. 그래서 이름이 도루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비다와 베드로에게 이 본문이 초점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복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도들을 통해서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시고 믿게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